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세계 이제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인 오일 펀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사실 저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펀드나 투자를 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 이 오일 펀드의 이 가치를 실행하는 이 동사를 3개 표현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꾸준히, 조금씩, 착하게 라는 실행 정책을 가지고 있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요, 몇십 년 전에 이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에 있던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 가스인가 많은 부를 갑자기 얻었다가 이 전략적으로 관리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고 자기들은 이 유전이 주는 이 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유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펀드를 만듭니다.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이익이 생겼을 때 당시에 바로 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펀드를 적립해서 만들죠. 이 노르웨이의 오일 펀드가요, 연평균 6% 정도의 수익률을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을 접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일반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살든지요,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심어야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법칙대로 행동을 해야지 깊은 은혜, 넓은 은혜, 많은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열매를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열매, 신앙의 열매로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열매 맺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데, 열매라는 것은 결국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는 법칙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 초에 어떤 믿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올해 25년도에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법칙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죠. 거두는 것은 여러분 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두는 것만 계속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 왜 이것을 안 줍니까? 심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사랑 많으니까,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일반 법칙에서는요, 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거두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믿음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하죠. 썩어질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의 결과를 얻는다. 그거는 남 탓도 아니고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심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이유는 6장 7절을 보면 이런 행위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는 내가 욕심에 따라 심은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6장 8절을 보면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게 되고, 그 심는 것은 진정한 영성의 의미를 이 땅에서부터 깨닫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표현할 때 모세의 믿음을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도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의 뛰어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모세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맞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진 이유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부모가, 모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우신 아이다,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 믿음에 심어진 게 지도자라는 결과로 나타났던 거죠. 디모데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요, 너는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돼 있다, 믿음이 튼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도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죠. 동시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은 너의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너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지도자라는 것으로 거두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진짜 축복드립니다. 그 축복을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심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보다 다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모세가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종의 오늘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법칙은요, 심은 다음 오랜 시간 후에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전제를 하나 달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죠. 이건 별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서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죠. 이게 뿌려서 바로 맺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더위를 만나야 돼요. 홍수를 만나야 됩니다. 벌레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고요. 여러 수고를 한 다음에 농부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에 인내라는 성품이 필요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이죠.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야고보는요, 인내라는 덕목을 제시하는데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될 성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야고보는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 당장 응답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점심때 내가 제육볶음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던데 올라갔는데 오늘 선교 후원의 날 제육 덮밥을 파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다. 이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필요한 성품이 뭐냐면 인내죠. 인내하고 믿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순금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순금으로 되는 가정을 생각보다 부딪히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면 당장의 결과가 없을 때라도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재능보다 은사보다 참고 견디고 소망을 품은 자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두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거두어 주는 복을 더 많은 기쁨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수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간증을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심는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인내하며 거둬야 될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열매가 있죠. 사랑의 열매도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성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죄로 죽은 그들을 살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기뻐하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계 중심인, 당시 중심인 로마로 가려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 목적이 뭐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기가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 내 시민권을 발동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떼쓰는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인 걸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 있다가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고 삶이나 형편이 나아지고 복지가 발전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불치병에서 완쾌된 사람이나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국가적 영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하기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인고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라는 영혼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려야 될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유초등부 성경학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요,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어요. 아까 그 영상이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 영상인데 앞에 수련회라는 타이틀이 안 가니까 이게 무슨 영상인가 싶죠.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는요, 후쿠오카 일본 현지 아이들이 12명 정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사층까지 올라가서 밥을 먹고 후원해 주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인내의 믿음으로 가지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참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학자들에게 내가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싶다, 이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치랄 지혜를 책으로 만들어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똑똑한 학자들이 다 모여서요, 어떻게 해야지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칠 수 있을까라고 연구와 토론을 계속 거듭합니다. 그리고 책 12권을 완성을 해요. 왕에게 가져가죠. 왕이여,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12권의 지혜서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냅니다. 12권 너무 많다. 언제 이 백성들이 이 12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느냐, 줄여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토론을 하죠. 줄이고 줄여서 단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옵니다. 왕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왕은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한 권도 너무 많다, 한마디로 줄여와라. 고민 끝에 학자들은요, 세상의 이치 하나를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만들어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이치를 깨닫는, 얻을 수 있는 딱 한마디. 학자들이 연구한 딱 한마디는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를 만들어 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 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인내의 세월도 보내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우리는 공짜를 바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 심든지, 이 심든지에 믿음의 행동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거두고 싶은 그 마음보다 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가 거두고 싶은 것에 만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지금 결단하여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수고, 선교를 나가는 열방을 향한 이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 실행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인생이 하나님 법칙대로 심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실까요?